각종 물난리와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이 외로울 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7살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불쌍하게 생각한 마을 어른들이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와 놀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네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했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어떻게 바보하고 놀아? 너 죽고 싶어? 얘가 누구 보고 친구하지? 아이들이 놀리면서 이 아이를 두드려 댔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희죽거리면서 그래도 나랑 친구하자. 제발 나랑 같이 놀아줘.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합니다. 문짝 하나 제대로 달리지 않은 흉가가 이 어린 소년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아서 온 몸이 몽투성이가 된 불쌍한 소년을 맞아준 것은 거정 몇 장과 다 떨어진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소년은 슬펐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슬펐어요. 다음 날도 이 소년은 얘들아 나랑 놀자, 나하고 친구하자 하면서 아이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 바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하면서 또다시 아이를 두들겨 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 가운데 한 아이가 장난삼아 말을 합니다. 좋아, 내가 너랑 친구가 되어줄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둬. 이 소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이맘때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는 아이들과 가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가 생긴다는 그 설렘 때문에 새벽까지 친구들과 노는 꿈을 꾸다가 늦게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문득 아이와 한 약속이 생각나서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늦게 나온 소녀를 보면서 또다시 아이들이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이 소년을 데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헛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앞에서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오늘 마을 어르신들이 헛간을 태우는 날인데 내가 헛간 안에서 헛간이 다 탈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친구해 줄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소녀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에 헛간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마을 어른들이 와서 헛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밖에서 저 바보 녀석이 언제 뛰어나올까? 이제 조금 있으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길을 헤치고 뛰어나오겠지. 장난삼아 지켜보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아이들은 바보 소년이 나오질 않자 이제 걱정을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다 못한 아이들이 이 마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헛간 속에 누구 있다고요? 바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른들이 부랴부랴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불을 끈 후에 어른들이 헛간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헛간 구석에 시커멓게 타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소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야, 그런다고 정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
그때 이 바보 소년이 고개를 들고 세 마디를 합니다. 나 약속 지켰지? 이제 우리 친구 되는 거 맞지? 이제 나랑 놀아줄 거지? 그 말을 하고 아이가 끝내 눈을 감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독은 죽음보다 더 괴롭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근본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독을 느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때때로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나 자식이 없는 부모들, 그죠? 형제가 없는 독자들, 이게 다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독이에요. 또한 무능력으로 오는 고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깨닫게 되는 고독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고독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고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고독이 있어요. 간혹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무지 고독을 모른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독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고독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인간이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아주 절대적인 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을 때입니다. 그죠? 결국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독입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이 외로운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이런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고독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이제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셔야 됐던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은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독의 순간에, 이 외로움의 순간에 이 외로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이 고독, 즉 삶의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삶의 외로움과 고독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그분이 이런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하셨는지 이 시간 그 방법, 그 비결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삶이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고독한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독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본능의 밑바닥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죠. 물론 죽음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뭐를 느끼지 못해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무엇입니까? 이별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헤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나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 정들었던 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 다 헤어져야 돼요. 내가 그들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게,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의식하자마자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홀로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 죽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옛날에 부부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런 부부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행복을 깨는 아주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시지만 않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치의 병인 암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을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약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조금만 일해도 금방 화를 내고 소리를 치셨어요. 갑자기 달라진 할아버지의 모습에 할머니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 양반이 오죽 아프면 저러실까? 얼마나 아프면 나를 이렇게 모지게 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들이 병실을 방문해 온 하루 어떤 날 한바탕 병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약을 드시라고 가져온 물이 뜨겁다고, 조금 뜨겁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냥 물컵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이 손님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할아버지를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어르신, 왜 그렇게 할머니를 힘들게 하세요?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 할망구가 마음이 어려워.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 그래서 날 미워하게 해서라도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건너야 될 최후의 다리, 이 죽음의 다리를 우리는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도 이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는 내 자녀조차도 이 죽음에 함께 동참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고독한 죽음의 다리를 혼자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부활의 날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화이트부인의 글 가운데 이 자서전에 보니까 화이트부인이 임종을 앞두시고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죽는다는 생각에 아무 염려도 않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낀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셨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생명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릴 따름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단지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여러분의 죽어간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시의자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고독했던 인생의 절정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가 나에게 단절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보라, 여전히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 버린 후에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믿었던 부귀와 영화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독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삶이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인생의 가장 외로움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기 내면의 소원을 끄집어내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외로움을 극복하셨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오래전에 LA 타임즈에 났던 한 기사입니다. 84살 된 할머니가 투서된 한 기사가 그 LA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그 타임즈에는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파트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체국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이 할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쓸 대상이 없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우체국에 쓴 것입니다. 직원이 끌려봤더니 이 편지 속에는 우표 2장이 들어있고 $1짜리 지폐 1장이 들어서 그 안에 이런 말을 썼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실 수 없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어르신의 외로움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외로움이 이 노인이 그랬을까요? 사람은 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동화 있잖아요. 이 동화 보면 주인공이 가던 배가 난파돼 가지고 어디에 갇힙니까? 무인도에 갇히잖아요. 무인도에 갇혔던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앵무새를 기르는 일이었어요. 그 앵무새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앵무새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뭐하지 않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과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우리 마음이 후련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가식과 체면이 있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꺼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도 오히려 피곤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털어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장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놓을 수 있어요. 내 아내 앞에서도,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끄집어내 놓지 않던 그런 마음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뭐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뭐 하는 것이다? 펴놓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와의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마음의 모든 번민을 다 끄집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싶은 삶의 비밀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악한 습관들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 놓고 주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인성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뭐를 얻었다고요?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서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치료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순간 주는 여러분과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도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의 작가인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연금술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책이 있고요. 산티아고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곳에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 시간에 한참 기도한 다음에 한 풋내기 수도사가 불평합니다. 수도원장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물어요.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고역이고 힘들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이를 눈치챈 수도원장이 그에게 대답 대신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우주의 섭리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너의 말 속에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다시 묻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전혀 쓸모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수도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셔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느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 뭐 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독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은밀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 하지 않게 하세요?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외로울 때 주님은 그분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야기. 주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 하셨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이 동산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죠. 그리고 그 다음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났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고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쁨은 그런 바쁨이 아니에요. 목적 없는 바쁨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쁨은 목적이 있는 바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고독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삶의 고독의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찾으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사셨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처럼 고독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사랑을 나눌 아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2020년에 혹시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SNS를 통해서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시에 사는 한 빈민 소년, 참 없이 사는 구걸하는 소년이 거지 소년이었어요. 존 수호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요. 이 존 수호가 구걸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구걸을 하다가 이제 옆에 서 있는, 길가에 서 있는 그 차에 가가지고 이 차 한 대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창문에다가 저렇게 말이죠, 손을 내밀면서 동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차의 안으로 손을 뻗는 순간 무심코 운전석을 보라다가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혹시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운전석 안에 들어봤더니 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아주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여인의 이름이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 글래디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걸 끼고 계세요?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지금껏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존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글래디스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붙잡고.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서 글래디스에게 건네줍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구걸해서 번 돈이었지만 자기보다 몸이 아픈 글래디스에게 더 값지게 쓰이겠다고 생각, 그 여인에게 그 돈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돈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받으라고 이 아이는 이야기하고, 이 여성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이 모습이 어느 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이제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SNS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존과 글래디스의 사연이 수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케냐의 한 기부 사이트에서 글래디스의 수술을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모금 운동으로 모아진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억입니다. 2억 원이 모금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여인이 수술을 받고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더 고독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모본을 따라 나보다 더 못한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구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시작. 영혼들을 돌봐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생을 사심으로 고독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외로워 우는 자 곧 누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아버지 이 외로움의 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오늘 내가 인생이 외롭고 고독한 이유가 오직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히려 외로운 순간에 나보다 더 못한 이웃을 주님처럼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불행을 고통하고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을 돕는 가운데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